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제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함이 있고요. 항상 연약한 믿음과 또 세상 바라보는 눈에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변함없는 사랑으로요. 할렐루야! 이 믿음 의지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로 우리 27절까지 말씀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번제단을 보이십니다. 번제단을 보여주시며 새롭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새롭게 만들라고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에서 17절, 13에서 17절을 종합해 본다면 제단은 3층으로 만들어져요. 3층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바로 15절 위층이라는 말은 마지막 끝층이 3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척씩이라고 했어요. 12척. 12척이면은 한 척에 약 50cm로 생각한다면 6m가 되는 거예요. 4.5cm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약 5에서 6cm, 6m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단에는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12절,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면 제물의 피를 이 뿔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이 제단의 네모 반듯한 네모, 이 제단의 양귀퉁이에 4개의 뿔이 있는데, 자, 이 뿔에 바로 제물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제물을 묶는 용도로도 사용했겠지요. 또한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자, 죽을 죄를 지을 사람은요 이 뿔을 붙잡으면 살 수 있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에서 51절에 보면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 뿔을 붙잡으면서 솔로몬에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단뿔이 만들어지는 날에는, 자, 19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9절에 보듯이 누굽니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입니다. 사독이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거든요. 제사장 계열 중에도. 레위 사람, 역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바로 사독의 자손인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 봉헌식을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번제단이 다 만들어졌을 때 봉헌식을 또한 하는 모습 또한 19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번제단은 동쪽 문을 향해 성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물이 바로 이 번제단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 자,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이곳에서,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위한 번제물을 드려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존재와 하나님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부정한 자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제단, 이 번제단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지 않아요. 그런데 나 대신에 바로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먼저 보인 것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에 어때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드리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게 바랐겠습니까? 하나님 바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걸 바라시지 않았어요. 바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 이 시험을 통과하지요. 그대로 그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큰일 나겠다. 아브라함 하면서 불러서 세우면서 바로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은 제물로 드리겠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대속 제물이고요. 그리고 그때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어때요?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아브라함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죽을 제물을 준비하는 그게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의 많은 기물들 중에 바로 번제단을 특별히 오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단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을 이루는 여러 가지 희생 제물들이 여기에서 불태워지는 특별한 곳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에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먼저 번제단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나 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죄 지은 자가 여기 그냥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택하신 지파, 택하신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 이 제사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지요. 특별히 특별한 점은 우리 2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에스겔 43장 24절에 보면 제사장은 번제물, 이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번제물,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백성이 번제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번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번제물 위에 무엇을 뿌려요?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에서 또 보면 이 제물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 위에 제사장은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용도가 뭐지요? 우리가 소금을 언제 사용합니까? 맛을 낼 때, 그렇죠? 맛깔나게 할 때. 그리고 또 언제 소금을 칩니까? 썩는 것을 방지할 때, 그렇죠? 썩음을 방지할 때. 안동에 보면 바닷가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동 고등어가 되게 유명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고등어도 안 나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소금으로 간을 해서 말려놓은 것이 그게 그렇게 맛깔난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기는 썩을 수 있는데 이 썩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물에 이 소금을 치는 것은 맛을 내고 또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때 우리가 소금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또한 항존성, 영원하다는 것이죠. 항존, 영원성을 상징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약속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 이에서 소금을 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세상에 너희가 무엇이다? 소금이라. 너희가 바로 소금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금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맛깔나겠지요. 재밌어지겠지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좋은 분위기로 우리는 만들어가고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썩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혼탁해지고 있습니까? 사회가 썩어가고 있습니까?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까?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왜 세상이 그냥 그꼴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가 바로 산 제물이요, 우리에게 뿌려지는 소금이니 우리는 세상을 어때요? 썩음으로부터 방지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째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길로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왜 세상 것 기웃거리냐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 다 주실 것이고요.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데 어째서 불안하면서, 예, 그리고 또 경거망동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행동에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과 희망을 바라보십시다. 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설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 동쪽으로 들어섭니다.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와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번제물을 준비하라 하시는구나. 그 번제단이 제물이 죽어갈 때 바로 우리는 살 수 있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자, 구약시대 때 이 대속제물들이 필요했는데, 자,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앞에 갈 때 제물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필요치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는 제물을 준비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설 때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마주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동문, 북문, 남문, 서쪽 건물에 들어설 때부터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나무요? 종려나무가 있었지요? 종려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흔들었던 게 무엇이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졌지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승리요,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를 볼 때 산 소망을 다시금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여러분들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소금 언약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예비해 주셨고요, 번제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길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주신 방법대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또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오늘 또 복된 날 보내면서 이 밤에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예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전에 오르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 대신에 죽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의 흔적일진데, 하나님 이 구약세 때에는 바로 번제단을 보면서 저 번제단에 죽어갈 그 생명이 나를 살린다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라는 것, 주님 우리가 잊지 않으며 그들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십자가를 보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로 바라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실진데, 주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바로 소금 언약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썩어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맛깔나는 인생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